사람들은요, 각자 다르지만, 저들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시대, 인종, 나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인간을 고민하게 만드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술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그 의사에게도 엄습한다. 자, 이처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요,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죽은 뒤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환생에 대해서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그 생각들, 또 그들이 그렇게 상상하면서 믿고 있는 그런 상상들,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에휴,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다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면서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죽은 뒤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환생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많은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공로를 세워야 다음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인생에 대한 그 태도를 좌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1세기 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이 죽음의 문제는 아주 중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다려도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계속되자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이 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삶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어도 오히려 핍박이 오고 오히려 죽음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허무한 인생이다, 허무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자꾸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배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암투병 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왜 살려주시지 않았냐, 왜 낫게 해주시지 않았냐,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핍박받냐, 예수 믿는데 왜 죽임을 당하냐, 왜 이런 허무한 삶을 살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또 핍박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의 죽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라.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물론 함께하던 가족,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 그렇게 슬픈데 슬퍼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슬픔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즉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많은 이교도들은 크게 통곡하고 오래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덕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 관습에도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무덤에서 움막을 쳐놓고서 그렇게 3년 동안 슬픔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사람 효자라고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크게 통곡하고 고굴하고 되도록 오래 슬퍼해 줘야 그 마지막 끝을 잘 장식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믿음 없는, 즉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슬픔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우리의 소망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중에 겪게 될, 우리 미래에 겪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도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다시 부활한대요.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에 대한 그런 미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시작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렇게 부활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을 질병 속에 걸려 있더라도, 죽음의 아픔이 그 앞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지금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을 질병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망해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용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켜낼 용기를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겹고 어렵고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죽음이 코앞에 없는 사람이 아유 위로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우리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예요? 바로 너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 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걱정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뭐가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다라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20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로 삼포세대라고 하는 신조어가 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하는 20대라는 뜻이에요. 청년들이라는 뜻이에요. 뭘 포기했을까요?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출산하는 거. 이거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삼포세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5포세대, 7포세대, 또 더 나아가서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산다 그래서 M포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M포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연령층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노인들은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M포세대가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미래가, 청소년들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M포세대가 되는 거예요. 전 연령대가 다 포기하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범죄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그냥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대인들 중에 인생의 풍파 앞에서 그 존재의 의미,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험악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같이 예수 믿는 자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예,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건축 구조 기술사로 등장한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해야 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 내면이 강하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면이 강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6.25 세대 여기 많이 계시죠? 정말 그보다 힘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보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세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자살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 처자식, 어떻게든 내 자식 먹여 살리려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기에 집중했지, 에휴, 나 인생 못 살겠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 끊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강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요.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왜? 힘들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또 이혼을 해요.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면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해도요, 이 내면이 약하면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꾸만 외면만 더 강해지려고, 외면만 더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버티기 힘들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외면이 아니라 무엇이 강해져야 된다고요?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고요. 내면이 강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요즘 저녁 때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그 간증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했고, 또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배운 게 없고, 또 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모두 그 간증들이 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내면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면의 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그 소망,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사람. 소망을 품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은 발전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게 되어집니다. 결국 연단되어서 발전되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자기가 소망했던, 소망을 품었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움직여 나갑니다. 인내하고 연단받고 결국에는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품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꽉 붙들려 있어가지고 그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 바로 세상의 외력을 이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내력인 것이에요. 세상의 그 외력, 그 세상이 주는 그 고난, 힘듦,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력인 겁니다. 바로 그 소망과 믿음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외면을 강하게 하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강해져야 됩니까? 내면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강해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 집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영혼을 건강케 하십시오.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풀려나갑니다. 자꾸만 영혼은 연약한 가운데 빠뜨려버리고 그냥 일만 주구장창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건강케 만드는 자가 되세요. 그 영혼을 건강케 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붙들는, 그럴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건강해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내면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또한 그 삶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에만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며 그것도 사치스러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먹는 거, 입는 것만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는데, 그 위로해야 될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그 삶을 먼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살아낸 그 경험으로 인하여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의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살아낸 증거를 나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도 같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낼 때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들의 내면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행복나는 축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행복나는 축제가 끝나면 이제 전도는 끝이죠? 끝나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들이 그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정말 삶의 그 행복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부어주고 소망을 부어줘서 그들도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 되시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정말 그들에게 말로 또한 삶으로 보여줘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